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들이 인기 있는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돈을 많이 투자하여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고 돈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흥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개는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작가는 시나리오를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나리오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영화의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화는 주어진 대사와 정해놓은 일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말하고 일해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그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결말이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미래의 일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시나리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해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적합하게 지으셨다,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또한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더운 것을 불평하거나 겨울에 추운 것을 불평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뒤집혀지기 때문에 깨끗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만약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비록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태풍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좋고 그것이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해서 인간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그 영생을 죄로 인해 상실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신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신적 특성 중에 하나이므로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신을 갈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신을 갈구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 인식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을 찾는 것은 인간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에게
잃어버린 영생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고 신을 갈구하며 그 신을 통해 영생을 간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상시에는 죽음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생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상황이나 죽음의 현장에 직면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후회하고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곧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 있는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의 대조입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만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성으로 인해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계성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은 높여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한계는 낮춰주실 것입니다.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곤충에게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작은 곤충에게는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곤충에게는 큰 대포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81mm 포를 쐈는데 그렇게 큰 소리에도 옆에서 곤충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으려고 몰래 다가가면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 도망칩니다. 작은 곤충이 대포 소리를 못 듣는다고 대포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인간이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축적된 경험과 과학적 장비로 일기예보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그분의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2,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즐겨내는 것을 의미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착하다는 말이 이제는 어리석다, 멍청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도록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할까요? 첫째,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둘째,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셋째,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때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안락한 삶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오는 기쁨, 즉 안락한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양식을 감사히 기쁘게 먹되 영의 양식이 더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수고함은 노동을 말합니다.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노동을 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 직업만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여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노동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는 본문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은 오늘 본문 12, 13절의 말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과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한 이유는 왜일까요? 이 차이는 서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서 2장 22절 2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수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노동은 결국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2, 13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수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노동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이 나누어집니다. 오락도 예수님 안에서 하면 휴식이요 재충전이 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하면 잠시의 쾌락을 누리지만 타락으로 갈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이 가장 적절한 양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지거나 잘못되었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류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양과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맞출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상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 상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경험과 관련된 용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아는 것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전도서 1장 9절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과학이 발달되어서 생활이 편할 뿐이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은 물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사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차이가 없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본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는 불변하심을 말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통, 동성연애는 이 시대에 와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통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쓰시거나 개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쇠퇴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경외함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종 일관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지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